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가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앓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네. 아멘. 우리 인간은 속성상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도 기적과 이적을 찾는 신앙들이 많지요. 그래서 눈에 기이한 일들, 또 신비로운 일들, 뭔가 특별한 어떤 체험들을 신앙생활의 아주 중심적인 신앙의 어떤 체험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도 역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있다가 고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가파르나움에 앓고 있었다.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라로 가셨다는 말을 듣고 고간이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가파르나움에 내려가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정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너희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모두 다 이렇게 기이한 일, 신비로운 일, 기적들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보이는 모양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그 보이는 온갖 모양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보이는 것만 보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들을 종종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7개 기적사화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들이 있고요. 거기서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비한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모든 것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사화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늘 보아야 할 유일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 마음.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늘 어디 쪽? 보이는 쪽, 모양, 이것에 이제 끌려다니는 것들이 많죠. 두 번째가 이제 가바르나움에서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 세 번째 요한복음의 기적사화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에 오셨다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사화. 그 다음에 티베리아 바다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사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기적사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베다니아에서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자로를 살리신 기적사화. 이런 게 기적사화가 7개 대표적인 기적사화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보게 하는 건데 사실은 늘 보이는 모양에 끄달리는 것들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사실은. 드러나 보이는 것만 보려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예수님의 꾸중이 오늘 그거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일, 신비로운 일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꾸짖으심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려한 꽃만 보고 땅속의 뿌리를 외면하는 자들에 대해 꾸짖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본말 전도되었다라는 말 있잖아요. 본이 뭐고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본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본이고요. 겉으로 드러난 온갖 세상의 모양새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먼저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먼저고, 그 하느님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온갖 선물을 좋아하면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부분은 관심조차 없는 자들, 하느님이 뭔가 자신에게 선한 것, 좋은 것, 또 건강한 것, 화려한 것, 부자 되는 것, 권력,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은 좋아하면서 하느님께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을 향해 꾸짖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몽상의 미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모양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늘 항상 있는 이것,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신 이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신앙? 한 처음의 말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말씀. 한 처음의 이 말씀이 지금 어디 있어? 내 눈앞에 이것으로 있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눈앞에 이 안목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꾸짖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까닭에 노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자는 이런 까닭에 큰 사람은 두터움에 자리하되 그 얕음을 자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이 대장부 처기후, 그러니까 대장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두터움에 자리하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그 얕음을 자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뿌리에 자리하되 피었다가 지는 꽃에 자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본을 본다는 거예요. 뿌리를 본다는 거예요. 근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드러나면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모든 생명의 방향은, 생명은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지에서 뿌리로 가지 않고 뿌리에서 가지로 흘러가면서 자라나지요. 그러니까 뿌리가 먼저고 가지는 그 다음이요. 본이 뿌리고 말이 가지랑 깨. 애기들도, 아이들이, 엄마들이 애기 낳을 때 머리부터 나야지 발부터 나면 산모가 위험하단 게. 뭐가 먼저? 머리가 먼저, 그 다음에 발이 다음. 순서가 있는 거요. 생명도 어디로부터 먼저? 뿌리에서 가지로. 나이테는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갈까? 안에서 밖으로 향하여 굳어지는 게 나이테가 흘러가는 흐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지 자식이 부모를 낳는 것은 아니에요. 늘 아비가 아들을 낳지 그 반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어떤 진리는 그런 거예요. 물류 본말이다. 모든 것에는 본이 있고 말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물에는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어서 이 둘이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단일체가 분명 아니지만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엄정한 질서와 순서를 벗어나면 아니 되는 기라. 그래서 사유종시, 일에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고 한다. 그래요. 제가 요즘에 그 어머니들, 여성들의 설거지하는 손길을 보면서 나는 열심히 설거지를 잘하는데 설거지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머리를 잘 몰라서 그래. 근데 엄마들은 설거지를 오랫동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설거지의 순서를 잡을 것인지, 무엇부터 먼저 씻고 무엇부터 나중에 씻을 것인지가 탁 눈에 들어온다고 그래. 나는 안 들어오거든. 그렇게 보이는 것부터 막 씻어대니까 뭐 중구난방이야. 결국 설거지는 하기는 하지만 질서가 없어. 순서가 없으니까 설거지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더디 걸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설거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예. 모든 일에는 일머리가 있어. 그래서 일머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고 그래요. 종교도, 종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마루종자, 최고의 가르침. 마루종자라는 것은 그 으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야. 근본적 가르침, 근원적 가르침, 뿌리가 되는 가르침. 그걸 하나만 풀리면 모든 게 풀리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가르침은 바로 지금 여기 이것, 근본적인 진리 하나를 딱 집어내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다음 것은 술술술술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자여야 비로소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모든 것은 어디서 왔어? 모든 것은 요한복음 1장으로 말하면 한처음 말씀이 있었고, 그쵸? 천지창조 이전부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이 말씀이, 이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진리이고, 이 말씀이 곧 모든 것이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종교의 핵심이야.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이 말씀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여기 내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떠나 있지 않고, 이 진리라는 것은 여기를 떠나 있지 않고, 진리라는 것은 나를 벗어나 있지 않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는, 신앙은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 삶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이니까. 신앙보다 더 현실적인 게 없잖아요. 뭐 신앙을 얘기하면서 구름 잡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신앙을 얘기하면서 무슨 여기 아닌 딴 얘기, 딴 세상 얘기하는 것은 다 사기야, 사기. 진정한 의미의 신앙은 지금 여기를 벗어나 있지 않아. 지금 나를 벗어나 있지 않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신앙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래요. 그런 점에서 온갖 사물의 각양각색의 모양이 있지만 결국 저마다의 제 뿌리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노자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눈길이 마지막으로 가서 머무는 것은 늘, 우리의 인간의 눈길은 표적과 기이한 어떤 사건,
기적과 같은 것에 머무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온전한 눈은 뭐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길이 모아져야 핵심이요.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이 뭐예요? 누가 만들어낸 거야?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살아계신 하느님 그분에게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 뭘 봐야 된다고? 오묘 하고 깜짝깜짝 놀래갖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막 난리가 나지만 그것에 난리 날 것은 없어.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 그게 바로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을 다 알아차리는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어때요? 예수님의 육신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신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는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요 은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꾸짖는 말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일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믿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허공과 같은 그분에게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우리 눈앞에 있는 게 텅 비어 있잖아.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는 그것이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이잖아. 그것이 지금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살아있잖아. 함께 있잖아. 말씀으로 있잖아. 하느님과 똑같은 분으로 있잖아. 그게 지금 눈앞에 이거란 게. 이걸 믿지 않으면서 뭔만 믿어? 표적과 기적을 믿는 사람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 대신 지금 여기 이것, 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기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기적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이야. 내가 숨쉬고 있다는 이 사실이 기적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살았네. 그리고 오늘 저기 날씨가 좋아가지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데 우리는 그 이놈이 잘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턱 안 가겠다고 뒤로 딱 제끼는 순간이 와, 강아지가. 그게 무슨 순간이냐면 내가 금방 알아차려. 아, 이게 지금 가다가 길가에서 똥 누자는 소리구나. 그러면 딱 스톱해주고 기다려주면 길가 풀가에 싹 가가지고 똥을 누거나 오줌을 누워. 그걸 알아차리는 게 뭐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거. 강아지가 줄을 딱 당기면 내가 그냥 스톱해줘. 오, 나를 당기는구나. 그러면 걔는 지 알아서 이제 볼일을 보는 거야. 그걸 알아차리는 게 있어. 누가 알아차려? 눈앞에 이것. 텅 비어 있어. 그래서 허공과 같은데 모든 걸 알아차리는 그게 있다고. 그게 나라고. 그게 절대 나인 하느님이라고. 그쵸? 이것은 실제로는 얻을 수는 없지만, 내가 잡을 수는 없지만, 구하려는 마음, 얻으려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늘 이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 정말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하나 이게 사실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딨어? 내가 살아있으면 어디서 나왔어?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나도 어디서 왔어? 이 말씀이 사람이 된 그것에서 왔어. 근데 모든 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어. 근데 그걸 다 알아차려. 그 허공성이 나요. 허공성. 이 주목이 보여요? 주목 보이죠? 이 주목, 이 손이에요, 손. 이 손이 어디에서 드러나 있어요? 허공 위에 드러나 있어.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이 주목이 드러나 있어. 그러면 이 허공, 주목과 허공의 경계가 있을까? 우리는 경계를 찾아본다면 이 주목 테두리를 쑥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그것이 경계라고 해. 근데 사실은 이 허공, 주목과 허공의 경계는 사실상 없어. 어때요?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이 허공과 주목을 분리해. 왜 그럴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 이 주먹은 주먹 안은 주먹이고 이거 주먹 밖에 있는 것을 허공이라고 생각해. 그게 습관화되어서 분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주먹과 허공은 분리되지 않아. 언제나 늘 항상 있는 이것은 어디를 근거로 있냐면 이 허공을 근거로 있어. 이 허공이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 한처음 말씀이 뭐가 있어? 한처음 말씀이라는 게 뭐 특별히 말씀이라 하니까 말씀이 있는 것 같이 그런 말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그래. 허공과 같은 것.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게 있었어.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거기서부터 온갖 것이 다 나왔어. 말씀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모든 것은 이 허공과 같은 말씀에서 나왔더라.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 봐. 우리가 보는 온갖 것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보이지 않는 허공과 같은 텅 비어 있는 이 자리에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텅 비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자리, 그게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으로는 시간대를 살고 있잖아요. 2023년, 2024년, 뭐 2022년을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2022년이 지나고 이제 2023년을 살고 있다는데 그건 누가 구분해 놓은 거냐면 우리 인간들이 구분해 놓은 얘기일 뿐 실제로는 그냥 지금 이 순간밖에 없잖아. 텅 비어 있는데 온갖 것을 알아차리는 이 하느님 자리, 눈앞에 이 자리, 이것만 알면 전부 다 한 거야. 근데 이것 하나를 우리가 안다는 게 무슨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아는 것도 아니어서 되게 어려워해. 왜냐면 맨날 분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시방세계를 초월해서 이것은 안다 할 것도 없고 모른다 할 것도 없고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없다 하는 것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러니까 음과 양이 나누어지기 이전 단계, 남자와 여자가 있기 이전의 이전 단계, 선과 악이 있기 이전 단계, 그리고 있다 없다가 생기기 이전 단계, 무슨 안다 모른다의 이전 단계, 이게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을 알아차리는
절대 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아야 한다는 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있잖아. 왜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모양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믿지를 않느냐? 그 모든 보이는 것들, 신기한 것들, 기적들, 표징들, 온갖 너희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을 알아차리는 절대 나인 하느님과 둘이 아닌 여기에서 나왔단 말이야. 왜 이건 안 보고 맨날 보이는 것만 봐, 이 바보들아! 라고 꾸짖는 소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대학 다니면서 박사학위 몇 개를 받은 사람들이어야 아는 것 아니잖아. 이거 공부 많이 해야 아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에? 정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 배움이 없는 사람들, 무학인, 아무 배움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다 알아. 온갖 보이는 것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것에서 나온 거야. 말씀에서. 그래.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 이 하느님에 대한 생각, 늘 있던 이 한처음 말씀에 대한 이러저러한 생각은 무엇과 같은 거냐면 장롱 밑에 먼지와 같은 거예요. 장롱 밑에 청소 안 해놓으면 막 먼지, 씨알데기 없는 먼지들이 쌓여놓은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이 장롱 밑에 씨알데기 없는 먼지와 같은 것이야.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메오메 먼지는 더 올라오네. 그래.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간의 언어는 하면 할수록 먼지 같은 것이야. 말과 언어와 생각과 관념을 딱 내려놓으면 통으로 온통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 온 천지천하가 짠 하고 등장한 거예요. 어때요? 지금 한처음 말씀 이게 또렷한가요? 허공성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허공성. 그러니까 허공성에서 드러난 이 허공성에 드러난 온갖 만물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출발지가 뭐예요? 허공성에서 드러난 만물이잖아. 그러니까 드러난 온갖 만물은 결국 왔다 사라지는 허공성, 무상한 것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실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 허공과 같은 이것이 진짜고 드러나는 모양들은 사실은 왔다 사라질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거 알아들으면 모든 것을 다 알아들이는 건데 이것이 깨달아져? 선녀의 옷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대. 바늘질로 이어놓은 곳이 한 곳도 없대. 선녀의 옷은 그렇게 되어 있대. 들어봤어? 그래서 지금 이 진리는 이거 조각조각을 이렇게 꼬매고 만들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통으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상태. 이미 있는 이 상태는 처음부터 허공성으로 돼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말씀이 곧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는 그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거고 하느님과 똑같은 그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느님이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거든. 이미 있는 그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무슨 구별이 있는 것 같지만 깨달아 보면 이걸 알아보면 오메오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모를 때는 징하게 어려웠다. 근데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진짜 모르는 사람들 요즘에 보니까 나이가 60, 70 되신 분들은 디지털 익숙하지 않아갖고 오미 힘들어 모르겠어. 근데 젊은 애기들은 디지털 세계가 자기들이 놀던 세계라 너무 쉽대. 근데 우리는 디지털이 너무 어려워. 근데 사실 또 배워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 이것이 바로 그 하느님 나라를 배우는 것 똑같아. 모르는 게 어려워. 알면 너무 쉬워.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더 쉬워. 왜냐하면 늘 있으니까,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나니까 내가 나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 뭐 하려고 나를 배우려고 공부를 해. 바보야. 나는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지금 여기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삶 자체로 드러나 있는 삶 자체야.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신앙이야. 절대적인 지금의 여기 이 순간을 살게 하는 신앙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야. 지금 여기서 그 기쁨을 살아, 바보야. 지금 여기서 너를 살아. 왜 남 흉내내? 지금 네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오늘 예수님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고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째서 기적이나 표적, 신기한 일을 보고서야 믿느냐? 너는 그런 거 안 보면 절대로 안 믿는다. 참 환장하겠다. 꼭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냐? 모든 보이는 것은 있잖아.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으니까 보이는 것을 보는 순간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시나요? 그래. 그래서 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느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뭘로 살고 있어?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어.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어. 하느님으로 살고 있어. 말씀 가운데 살고 있어. 근데 뭔만 몰라? 지만 몰라.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서,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온통 사랑 아니고서는 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인간이. 온갖 살아있는 것들이. 근데 지만 몰라. 그러면 안다고 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겠어? 아무 달라질 것이 없는데, 달라질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기에 이제 투덜이 인생을 그만둬. 이제 더 이상 나에겐 투덜이 인생을 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온갖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거든. 완성되어 있거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거든. 이보다 더 최상일 수는 없거든. 이보다 더 멋질 수는 없거든.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거든. 이게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이고 내 삶의 전부이거든. 그래.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거기 이 완성된 그것 안에서 오고 가는 이러저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의 어리석은 온숭이에 대한 온숭이 잡는 법이 있대. 이렇게 온숭이는
지가 한번 손을 딱 잡으면 절대로 손을 안 놔다본대. 그래서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놓고 구멍 저 너머에다가 먹잇감을 하나, 맛있는 먹잇감을 하나 딱 준대. 그러면 그 구멍에다가 이 원숭이가 손을 딱 넣다 갖고 그 먹이를, 고기 같은 먹이를 딱 잡는데, 뺄라 그러면 안 빠져. 근데도 손 놓으면 빠질 거 아니야. 근데 절대로 이 원숭이라는 놈이 잡은 것을 손을 안 놓는데, 그걸 기어이 빼내려고 그러면 이제 살짝 와가지고 연놈하고 딱 잡아버린대. 그게 원숭이, 인도에서 원숭이 잡는 법이야.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이 원숭이하고 비슷하다? 지가 쥐고 있는 거 절대 안 내려놓는다. 그것이 물질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든 자기 생각이든 기존에 있는 자기라고 생각하는 소유물을 도대체가 쥐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잡으면 잡힌다. 그 말이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이것, 말씀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다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봐야 돼. 보는 것을 보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 눈. 이건 뭐예요? 눈앞에 이것. 이것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 이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 숨쉬면서 온갖 것들을 다 봐. 온갖 것을 다 느껴. 온갖 것을 다 경험해. 온갖 것들이 다 찬란하게 춤추고 있어. 그 온갖 경험은 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들이요. 내가 곧 말씀이여. 내가 곧 복음이여.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기쁨의 복음을 살고 있어. 내 모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는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느님은. 왜냐하면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쥘 수 있는 게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텅 비어있는 허공성이야. 허공성. 말씀은 허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것을 다 알아차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허공성이야. 말씀이야. 그죠? 이건 나이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다 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다 느끼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다 만지고 맛보고 다 그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성으로서의 내가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해. 이게 말씀이란 게. 그래서 이건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없는 것인 게. 없는 것을 공부해갖고 알겠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 불가사의라고 그래. 불가사의. 불가하다. 뭐가 불가해? 생각해갖고는 도대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믿기 어려운 거야. 근데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통 이거야. 텅 비어있는 이 눈앞에 안목으로, 눈앞에 이것으로 다 느끼고 살잖아요. 오늘 하루도 이것으로 살았잖아. 그쵸?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도대체가 자기의 관심 대상이 아니어서 그래. 근데 사실은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보이는 온갖 것들은 보이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창조되어졌고 생겨났다고 한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이것이 분명해지면 보이는 모양들은 다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뭐야? 나잖아, 나. 그러니까 나 아닌 게 없잖아. 그죠? 이게 인간이 이거 알려고 노력하면 알 수가 없어.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것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이건 무념자리라고 그래. 생각이 없는 자리. 생각이 없으면 지금 여기 이것이 분명해져.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것이 분명해져. 그러면 생각을 없고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것은 어느 자리에 생각이 없을까요? 지금 여기밖에 생각이 없는 자리가 없죠. 이 순간밖에 없죠. 그리고 이 순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소리치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 내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들리는 자리 이거예요. 예를 들면 손흥민이가 볼을 잡았습니다. 오른쪽 왼쪽 몰고 다니다가 한 사람 잡겠습니다. 두 사람 잡겠습니다. 세 사람 잡겠습니다. 그리고 슛! 골이 나고 골이. 뭐가 먼저요? 손흥민이가 골을 먼저 넣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해설자가 한 사람 두 사람 잡겠습니다. 그리고 슛! 골인 하고 골인 하는 건 뭐예요? 생각이요. 말이요. 뭐가 먼저 있었어? 손흥민이가 골 넣는 게 먼저 있었고 그것에 대한 해설자의 해설이 그 다음에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해설하는 놈이 하는 그것을 진실로 믿어. 그것이 손흥민이가 세 사람을 제끼고 골을 넣구나라고 하는 것이 창조됐어. 어디서 창조됐을까?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올라온 생각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속의 지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게 텅 비어있는 자리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걸 진실로 보고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허공자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왔다 가는 소리는 사라지는 거야.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그리고 온전히 있는 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허공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 그래서 이건 세속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이거 알라고 하면 100점 100패야 다. 잡을 수 없는 걸 뭘 어떻게 잡아? 그래서 이건 정말로 일념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 딱 보면 이제 자꾸 이 생각 없는 자리에 내가 어느 순간 딱 들어서면 이게 전부구나라는 걸 알게 돼. 이건 제가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 결국은 본인이 체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체험이 아니고서는 도대체가 그 누구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길은 남자들의 말로 하면 대장부의 길이라 그래. 대장부의 길. 이것이 전부이구나. 그러면 이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모양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보이는 것을 온전히 즐길 줄 알아.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보이는 것을 온전히 쓸 줄 알아. 보이는 것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보이는 것들을 종으로 쓸 줄 알아. 그치? 돈도 그거 보이는 거잖아. 물질이잖아. 돈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돈을 굴릴 줄 알아. 이게 바로 대장부의 길이요. 이건 늘 이 길을 가면 텅 비어있는 이 자리,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가 내 자리다 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한테 내 물건을 쓰잖아. 나로서 살잖아. 나답게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사정할 이유가 없어. 다 난데. 나 아닌 것들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요건 절대로 죽지 않는 거잖아. 늘 있는 거임. 눈에 보이는 것을 왔다 가는 놈이니까 생멸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 절대 나는 불생불멸, 죽지 않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본성인 나다. 이게 분명해지면 좋겠어요. 이게 진리의 본성인 나, 영원한 생명인 나, 이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거다. 이게 바로 목전의 그거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어디서나 다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 다 얘기해. 눈앞에 이것이 진리야. 근데 그것이 그거라고는 알기만 하면 뭐해? 자기가 체험해야지. 그렇지. 이것밖에 없지. 이게 온 몸매, 피부세포 하나하나, 온 천하 전체가 나구나라는 게 탁 들어와야지. I am that. 서양에서도 이것을, 서양의 영성가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해. I am that. 내가 바로 그거다. You are that. 네가 바로 그거다. 이것밖에 없다. 이게 전부다. 오직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다시 또 다음 시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언어도단 심행처멸, 언어가 끊어지는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요, 심행처멸, 마음 깔 곳 없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숨쉬는 곳이다.